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동기를 제일 먼저 밝히죠. 동기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있었던 일이고 겪었던 일이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두 개의 글을 쓰는데, 하나가 이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언제 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이송된 후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 머물면서 재판을 받았다.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오죠. 물론 바울은 그 재판에서 2년 동안 이루어진 재판에서 풀려나고 또다시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그 다음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요. 자신이 또한 동행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만약에 누가가 그 다음 전도 여행도 동행했다면, 또는 바울이 그 다음 전도 여행도 갔던 것을 누가가 함께 동행하거나 또는 들었다면 그 다음 이야기도 기록했겠죠.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것은 누가가 그때까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던 그때, 그 이전에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그 이후에 기록했다면 그 이후의 이야기도 나왔겠죠. 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때까지 있었던 일을 그 전에 기록한 것이란 말이죠. 그때가 AD 60년에서 6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도 그 이전에 기록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로부터 불과 30여 년 후에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사건을 문서로 기록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이야기. 마케도니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란 말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게 다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데살로니가를 마케도니아라고 그냥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죠.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으니까요.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전 세계를 정복했던, 인도까지 정복했던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진정한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아리안과 플루타크라고 하는 역사가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00년 후에 기록을 합니다. 누구도 이루어내지 못한 그 대단한 정복을 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400년 후에나 기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렇게 빨리 기록된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40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마침내 글로 기록된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나의 의심도 없이 그게 전부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고대는 다 그렇게 구전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석가모니가 BC 483년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200년 후에나 기록됩니다. 그 생애는 600년 후에 글로 기록되고요. 공자의 이야기도 사마천의 공자 세가가 공자에 관한 유일한 책인데 그 책 역시도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400년 지나서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후에 기록된 이야기가 훨씬 사실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30여 년 후에 기록된 이야기가 훨씬 더 사실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400년 후에 기록된 이야기도요,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불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30여 년 후에 기록이 된단 말이죠. 누가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것이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불과 25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오늘 누가의 표현대로라면 목격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500여 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러니 대다수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겠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겪었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꾸며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이 일에 관해서 붓을 들어 기록한 사람이 많다.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보통은 그렇게 누구에 관하여서 글을 쓴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같은 전무후무한 인물에 관하여서도 기록한 사람이 없는데 400년 후에나 기록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붓을 들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글을 쓰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글을 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다? 목격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었던 목격자들 그리고 말씀의 일꾼들. 말씀의 일꾼은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가감 없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누가 자신도 의사였던 누가 자신도 처음부터 이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고 살펴서 이 글을 썼다. 그 이야기입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그리스 로마 역사가인 셔윈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와 신화를 연구해 보니까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신화적인 요소가 덧붙여지는 데에는 두 세대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인물에 대해 신화적인 요소들이 덧붙여지려면 두 세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100년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100년이 훨씬 더 지나야 그나마 그 어떤 인물에게 신화적인 요소가 덧붙여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불과 20, 30년 후부터 기록되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도무지 거기에 신화적인 요소들이 덧붙여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못 되는 거죠. 왜?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지금까지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신화적인 요소를 덧붙이면 금방 그게 거짓이라는 게 들통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만 복음서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신화적인 요소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또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본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하여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사실에 대하여 기록했는데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써 보냈는데, 이 글을 써 보냈는데,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복음을 듣고 아마도 예수를 믿었던 모양이에요. 또는 믿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내가 들은 이야기가 정말로 사실일까? 그런 한편에 그런 의구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구심을 없애고 정말로 이게 사실이구나. 이분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로 있었던 일이구나.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과 말씀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또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전해준 것이구나 하고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믿음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실에 굳건하게 기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글을 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도 이게 이 모든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서를 읽고 또 그 메시지를 듣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꾸며낸 이야기에 바탕을 두는 게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에 바탕을 두었다면 사실은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실제 일어난 사건 위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듯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도 역사 속에서 일어날 실제 사실일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해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고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믿고 따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 기록된 주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는데 언젠가 주님을 뵙게 될 그날 우리가 감격하며 주 앞에 또한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이 믿음을 또 전파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